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동화 작가 중에 하마다 게이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쓰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보통은 혼자서 기획하고 또 내기도 하는데요. 실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시리즈로 이렇게 각 국가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책이지요. 이 저자분이 실제로 그림도 그리셔서 본인이 글도 쓰고 또 그림도 그리셔서 이 작품을, 이 책을 내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이 중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관점, 시각에서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아이들은 평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평화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고 묻고 또 답을 듣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요. 아이들이 이게 평화입니다라고 하여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아이들은 좀 더 생각을 더 넓혀 갔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명을 지닌 모두가 소중하게 대우를 받는 것,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 싫은 거 싫다고 혼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배고프면 누구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등이 바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한 장 한 장 책을 넘기면서요, 어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였습니다. 참 아이들다운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양하면서 사람들,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 조금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분명하고, 또 이 평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삶에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괜시리 미소를 짓다가요, 제 시선을,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이 평화에 대한 글귀와 그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평화란 내가 내 자신이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너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평화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장은 좀 쉽게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참 동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평화이다.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다. 이게 평화라는 것이지요. 그 글과 그림을 보면서 한참 머뭇거렸던 것은 요즘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차별과 배제가 가득합니다. 너와 나로 구분하여서 다툼을 벌입니다. 아이들은 평화는 나와 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어른들은 나와 너는 다르다, 그래서 너와랑은 함께할 수 없다, 그게 어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어른들은 다름에 대하여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책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안타까운 일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이는 평화를 꿈꾸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 평화를 이루어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이전에 어렸을 때는 너와 나가 함께 있어서 좋다, 그게 평화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지,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지식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 그런지 우리는 나누고 분열하고 차별하고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스스로 평화를 내팽개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스미디어를 보니까요, 국가 내에 한 나라에서 동족을, 국민을 해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평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꽤나 공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강자에 의해서 약자를 향한 폭력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평화는 한참 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어렵다, 안 된다,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평화에 대하여 고개 끄덕이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또 손과 발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몇 가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서 그의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게 하였고,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고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피조물만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돼, 평화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평화는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분히 일시적입니다. 잠깐 평화, 그 이후에는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 이어지지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불안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실은 소수를 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평화답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평화는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평화인 것이지요.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두 번째 초 평화를 가리키는 초를 밝혔는데요.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평화가 우리의 삶 안에 스며들고 평화가 우리 안에 샘솟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평화의 세상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시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얼굴을 찡그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잘 살펴보아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바로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 당신에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초대교회 이후에도 현대교회까지 이어지는 교회 인사말입니다.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문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면, 이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함께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며 서로 함께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당신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니고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가족마다, 교우마다, 이웃마다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화는 어떤 이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 의하여서 참으로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만난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어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천한 직업이라 여겨진 사람들이고요, 누군가에게 속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빈정, 조롱거리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요,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러지 되나 근심하는데요,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자들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주 귀한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들이 아는 그 사실은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조금은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만나러 온 그 목자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그 목자들, 세상의 이야기에서도 배제되고 배척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요,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너희가 늘 고백하였던 구원자, 구세주, 구주가 오셨다.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그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으니 이제 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찬양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앞선 선조들에게 준 표적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두려웠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두근두근 거리면서요, 떨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떨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수많은 천사가 목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또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먼저는 주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너희 목자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곤고하고 힘겨운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마을 바깥으로 나가면 힘들지요. 그렇게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숨과 탄식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희망이 없는 삶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시간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바라보았는데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 구세주가 오셨다. 너희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여 준 대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그 사건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이제 구원자,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면요,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가둬둘 수 없어요. 목자들이 그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또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눈 이후에 막상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요, 그들의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갸우뚱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행간을 보면 아마도 조금 갸우뚱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사실은 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평화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생각하고 꿈꾸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당시에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목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평화, 천사가 와서 평화를 준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평화가 우리의 것일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많은, 그래도 좋은 곳에 누워지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왕궁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귀족의 집도 아니고 그냥 어느 집에 가축을 위한 밥통, 구유 위에 아이를 뉘었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였고, 또 다르게는 목자인 자신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아기 예수님과 같은 약자에 의한 평화, 그리고 목자들과 같이 약자들을 위한 평화, 과연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을 위한 평화는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평화는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기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평화는 로마의 절대적인 군사력과 권력에 의하여서 유지되어지는 강제적인 평화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부여하고 요구하면서 이게 평화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약자들은 스스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한 천사의 이야기를 처음엔 기뻐서 들었는데요,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전한 평화,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평화는 강한 이가 약한 이를 눌러서 강제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약자들을 통하여 힘을 가진 이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 바로 팍스 크리스토스의 평화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와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약자일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는 평화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천사들은 그렇게 찾아와서 목자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오늘 목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평화를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의 주님을 통한 평화인 것을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누리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하다, 볼품없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어느 가축 우리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전적인 그 삶의 평화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의 근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오늘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오직 아기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참 좋은 모범을 보여준 목자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목자들이 참 이 부분을 잘 하여서 그들이 평화의 메신저로, 평화를 전하는 이로 부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사꾼 목자,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양을 줘서 그것을 양을 받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실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인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겸손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목자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주인의 이야기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양들이 어떻게 하나, 양들의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비워서 양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또 자신에게 양을 맡긴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겸손하게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목자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꽉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근심으로 탄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평화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오늘 생명 있자 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내 스스로 일어나자 라고 하여서 거뜬히 일어나신 분 있으세요? 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주셔서, 우리 발에 힘을 넣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돌아보면 이전의 삶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인데요,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실패의 인생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자들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에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힘에 순종함에 따르지 마십시오. 결국 그 길은 실패와 절망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목자들처럼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목자들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겸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목자들이 자신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목자들은 양에게 좋은 풀과 물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었지요. 만약에 자신이 맡은 양에게 좋은 풀과 물을 먹이는 것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쁜 목자이지요. 꾸지람을 받을 그런 목자입니다. 그렇게 꾸지람이나 아니면은 혼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자들은 열심히 양에게 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을 안에 울타리에서 준비되어 있는 풀을 주고 할 때는 좀 편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냥 마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공동 울타리에 자신의 양들을 불러서 그냥 먹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준비한 모든 양식이 끝이 나면 이제 양들을 불러서 이른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마을 근처에 있는 이 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이 풀이 잘 자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는데요, 어느새 이 마을 근처에 있는 곳에, 이 땅에도 풀이 다 없어집니다.
마땅한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갑니다. 마을에서 며칠 걸리는 곳까지 가서 양들을 먹이죠. 이때부터 목자들은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어집니다. 먼저는 먹이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양들과 함께 있다가 잠을 청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 마을 안에 있거나 마을에서 근처에 있었으면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들판에서 추위를 견디며 양틈에서 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양의 울타리, 마을 공동체에 있을 때는 양의 울타리가 든든히 서 있어서 괜찮은데요, 멀리 바깥으로 나가면 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해치는 짐승이 다가올 때 스스로 양의 울이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몰고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목자는 거하며 잠을 청한다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오면 그 사나운 짐승과 제일 먼저 싸우며 위기에 처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목자들이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화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화해자,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참 중요한 것을 이후에 행하였던 것을 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받은 평화의 소식을 그들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얼른 베들레헴에 가서 어찌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도 없어서 이리저리 방 있어요? 빈 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지치고 고난 요셉과 마리아, 그리하여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였던 그들에게 목자들이 찾아와서요, 그들 안에 있는 평화를 붙잡고 미소를 지으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지요. 천사가 와서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줬어요. 평화를 빌어 주었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실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님, 마리아님, 당신들을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당신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며 평화의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목자들이요, 평화를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지역사회는 평안합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면, 그리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평화와 화평,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다른 것 같고 엄청 잘 싸워요. 다른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성별, 연령, 출신, 배경, 국가, 인종, 부의 유무, 학력의 차이, 이거 갖고 열심히 싸워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싸워왔는데요, 이제 남과 북으로 싸우는 것으로 다 충분치 않은지 동과 서로 싸우고 자신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싸워요. 강남, 강북 갖고 싸우더라고요. 차별과 배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평안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해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함께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미 평화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싫은 소리 이야기 나오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오면
뭔가 이 짜증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오면 괜히 미소 지어지고, 그분만 오면 행복해지고, 그분만 오면 나눠 다투는 이들이 함께 하하하 호호하며 같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의 성직자이자 평화운동가였던 무스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말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의 글을 오래전에 보았는데요, 이분의 글을 보면서 그렇지 라며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 평화를 향하여 거기까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였잖아요. 평화는 저 멀리 있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였는데요,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평화가 있지 않은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오히려 뭐라 얘기하셨냐면,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 자체가 길이고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하는 길이 평화로운 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평화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폭력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눔과 분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꿈꾸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여 주신 그 평화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이렇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칼과 창을 쳐서 보석과 낫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칼과 창을 여전히 붙들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푹 찌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칼과 창을 얼른 농사를 위한 보석과 낫, 호미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놓은 보석과 낫, 호미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산물들을 그와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위한 병거, 말, 그리고 활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서 전쟁 물자를 가득 사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위한 물자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참 어찌해야 되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시죠. 여러분, 전쟁을 위한 병거, 말, 그리고 활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꿈꾸지 아니하는 평화를 꿈꾸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꿈꾸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폭력적 세상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나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가면서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평화, 화평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아기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시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당신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품었지만 서로 나누어 다투었던 가족들 혹시 있으십니까? 늘 익숙한 대로 나쁜 이야기 전하였던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요, 혹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찌르고 아프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른 입술을 닫으시고, 얼굴이 찡그려지려고 하려 때도 얼굴을 미소를 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먼저 있자 라고 하시고요, 평화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목자들에게 허락하셨던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스메이커,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귀한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